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은혜 저희를 대표해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전무후무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일일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한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요새 참 어렵고 힘들어하는 심령들, 병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를 비롯해서 특별히 미국과 또 우리 조국 한국이 아버지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아오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너스톤 제가 섬기는 각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특별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변화받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희 임장기 드민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문을 잡으며 영접하는 그의 무명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대접 암몬 자손을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승리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유다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낳을씩 애곡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 애매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면은 입다가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사사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또는 뭐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보자면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이 바울의 표현식으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영어로 하면 unfolding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infilling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unfolding of the Holy Spirit은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거고요. infilling of the Holy Spirit은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현재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지금 사사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성령 충만하고는 또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입다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입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나 사도행전식으로 표현하자면은 unfolding of the Holy Spirit에 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입다에게 강하게 임재하셨다. 임재하셔서 입다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 전쟁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나가시는 전쟁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거는 뭐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전쟁의 주관자요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도구에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치르는 전쟁이라는 신앙 고백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는 그런 민족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암몬 자손들하고 전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설교 때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전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쟁을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전쟁을 한다 라는 고백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NIV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me may trust in horses, some may trust in chariots, but we will trust in the name of our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전쟁에 나아간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에 힘입어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을 때에 하는 전쟁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 속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속해 있죠.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사업도 비즈니스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자랑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사업에다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 자금을, 어떤 사람은 인맥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사업에 임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쟁이나 사업만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큰 이슈인 건강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건강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학업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가정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의 가정이기 이전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내 가정을 꾸려 나감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꾸려 나가고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사사 입다가 30절 31절에 보면은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결과는 나중에 보면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은 어처구니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입다가 하게 됩니다. 자, 31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 집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식솔들이죠. 자기 가족들이거나 뭐 종이거나 하여간 자기 식솔들 중에 누군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이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서원입니다. 그럼 입다의 이 서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고백으로만 나아갔으면 되는데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여호와께 모든 것을 겸허히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지도 않은 서원을 스스로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이미 입다에게 성령으로 이미 강하게 임하셨거든요. 그러면 입다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입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의 조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승전물을 들고 귀가할 때에 우리 집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 전쟁에 임하는 이 입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입다에 온전치 못한 믿음의 결과로 그는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그 드리는 대가로 여호와의 능력을 이끌어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입다를 사용하셔서 입다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입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왜 거기에 입다가 토를 달아야 됩니까? 왜 거기에 번제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느냐 이거죠. 번제를 안 드려도 여호와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셨고 이미 입다를 사용하시겠다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뭔가 딜을 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풍습이 바로 그랬거든요.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에게 이상한 제사를 드리고 말이에요. 인신 제물을 갖다 바치고 물론 그것이 일비재하게 횡행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가끔 바알 신전 앞에 인신 제물을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번제로 바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제사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왜 입다가 거기서 그것을 끌어들였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그의 신앙의 한계요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일단 의지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할 때에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거기에 개입시키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합력해서 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겸허히 기도하면서 맡기면 돼요.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학생으로서 뭐 공부를 하든지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기 이전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 입다는 매우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32절 33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입다를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즉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매우 크게 무찔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공을 돌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때로는 완악함 때문에 공을 내 스스로에게 먼저 돌리기가 쉬워요.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라는 그런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도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릇된 서원을 했던 입다와의 결산이 남아있게 되죠. 무남동녀인 입다의 딸이 대선장군인 아버지 입다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34절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입다가 받은 충격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입다의 딸이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거기에다가 아직 시집도 못 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처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참함은 더한 거죠. 입다에게. 그런 아까운 딸을 애지중지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그 딸을 자신의 경솔함 때문에 자신의 불신앙의 소치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입다는 그의 서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기로 다짐하고 딸도 거기서 순종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비록 입다의 그 제한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부족한 이해 때문에
잘못된 서원을 한 입다였지만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었기 때문에 이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만한 면이에요. 그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려 했다라는 것은 인정해 줄 만한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에 대해서 딸이 순순히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도 훌륭한 면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은 남아요. 의문이 남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도 목숨을 내놓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남죠. 그런데 이 딸이 말이에요. 아마 신앙이 좋은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효성심이 강했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서원에 맞춰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매우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인신 제물을 바치는 율법이 없고 그런 전통도 없어요.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던 것이었다. 그것도 이방인들도 자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간혹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거. 우리가 창세기 때 다루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사건하고 지금 입다의 이 사건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건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요청하실 수 있나 하고 펄쩍 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청에 대해서 순종했죠. 순종했지만 결과는 이방인들이 하던 그런 산 사람을 번제로 드리게 하는 결과로 가진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더욱 돈독한 신앙이 됐고 이삭의 신앙도 훨씬 몇 단계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러나 입다의 경우는 입다의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입다에게 그것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딜을 하느라고 그릇된 서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건과 입다의 사건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함을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신앙적인 윤리 문제가 분명히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결과를 보면 입다의 딸은 그 아버지의 상황 속에서 기꺼이 순종하고 죽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짐작컨대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길르앗의 풍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감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5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요. 둘째,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세를 가집니다. 셋째,
서원하기 전에 혹시 나의 서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라. 그것이 세 번째 원칙이에요. 네 번째, 그 말씀에서 그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만약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살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 항상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씀에서 해답을 얻고 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서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서원은 성경적 서원이어야 되지, 그 서원이 하나님과 딜하려는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잠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임하든지 반드시 그 원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쟁만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장래,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꼭 기억하고 그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혹 나의 무지함이나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말씀의 원칙에 맞는 서원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서원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송영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듣고 저 천사여 찬송 성자여 저희를 위해서 또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 되게 하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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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예, 목사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폴정 집사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 땡큐, 감사합니다. 집사님 안경 바꾸셨어요? 저요? 네. 아니요, 항상 안경이 여러 개입니다. 아, 예, 예. 예. 아, 안경이 틀려 보여서. 구석구석 다 있어요. 김장님 별일 없으시죠? 예, 그래 없습니다. 아, 빨리 봐야 될 텐데. 예, 보고 싶어요. 아유. 한 번씩 예측 한번 해보시죠. 이게 언제쯤 풀릴 것 같아요. 뉴욕은 15일부터 이제 거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뉴저지는 아마 시작이면- 이달 말 아니, 시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15일부터라는 게 뭐예요? 많은 비즈니스들이 열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서 뉴저지는 조금 이제 룰을 좀- 약간 풀어주는군요. 네네. 그렇구나. 근데 뉴저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도 요즘도 뭐 확진자 숫자가 계속 2만 명 후반대에 아직도 계속 머물러 있어요. 매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 숨통을 풀겠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자가격리나 그 장치를 잘 준수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게 없어요. 네. 걸린 사람들은 뭐 나 이미 걸렸으니까 그런 거고 안 걸린 사람들도 뭐 보면 별로 그렇게 뭐 움직일 때 다 움직이고 그거 뭐 어떻게 컨트롤해. 근데 걸렸다가 나섰어도요. 걸렸다가 나섰고 충분한 기간이 지나서 몸속에 항체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본다면 다른 데 가서 이게 바이러스 손에 묻혀서 딴 사람한테 옮기는 건 여전히 옮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여전히. 그리고 그 걸렸던 분들이 완치가 됐다고 판정이 나와도 그 전번에 그 기사를 보니까 폐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아직도 깊은 곳에는 바이러스가 살아있대요. 네, 언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좋다는 확실한 뭐가 없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은 해야 되는데 무한정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면은 이게 뭐 지역사회나 개인이나 어떻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할 수 없이 푼다는 건데 한국 같은 데는 그런 대로 푼다고 해도 좀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되는데 뭐 미국은 지금 뭐 잡힌 게 아니라 상황이 거의 다 비슷한데 매일매일 참 그러니까 좀 깝깝한 거죠. 네, 지금 요즘에 어찌됐든 현재 상태에서 지금 요즘에 제가 쭉 통계를 보면은요. 찍을 때가 2만 한 3, 4천 명 하루에 많을 때는 뭐 2만 뭐 8천 명, 9천 명 그래요. 오늘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수치가 적어도 한 10,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조금씩 이게 잡혀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도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이게 너무 수치가 크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